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전날 늦게까지 딴짓을 했던 한 집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잠결에 졸면 안 되지. 잠결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목사님께서 라면 3개를 잘 사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신 말씀 얼핏 듣고 잠이 번쩍 깼습니다. 아니, 라면 3개 잘 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것 아니야? 지가 졸아놓고 잘못 들어놓고 이렇게 목사님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 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에게 막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이상한 거 아니냐고, 왜 갑자기 라면 3개를 사는 법을 말씀하셨죠? 근데 몰라요, 다들. 예?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나요? 아무도 할 수 없이 월요일 날 목사님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딱 들었더니요, 주일 내내 이 집사님의 머리를 혼란케 했던 그분의 말씀이 똑똑히 잘 들려왔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신 줄 아십니까?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졸다 들으니까 남은 생애를 라면 3개로 들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죠. 또 이거는 돌아가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일생인데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고 부흥케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보내주셨죠.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괴로울 것 같아서 우리에게 동산교회라는 영적인 가족과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린 혈연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정말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혈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혈연은요, 이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혈연은 이혼으로 헤어질 수도 있고 아파서 사별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지면 헤어질 수 있지만, 동산교회 우리 사랑으로 맺어진 이 영적인 인연, 우리 영혼은요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 죽어서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선물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생각이 교회론이 아니라 주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론, 교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린 정말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음, 성경,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초대교회, 거기엔 2가지 형태의 예배가 나와요. 교회.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정말 예배에, 성전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생명 걸고 지키고 예배에 모였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어서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거기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 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어디로 돌아가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돌아가랍니다. 신앙생활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봤는데, 야, 동산교회 너 보니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했어. 너 정말 예배,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동산교회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예배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었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만 있었어요. 어떤 시설이나 다른 거 다 부족했어요. 쫓기고 잘못하면 정말 잡혀가서 죽을 그 위험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시설도 좋죠, 정말 환경도 좋죠, 음향도 좋죠,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지금 시대 교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던 바로 그 교회를 찾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얘야, 내가 은혜야. 네 마음에 나를 모시고 살면 돼. 주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쁨을 주시옵소서. 얘야, 내가 기쁨이야. 나를 가지면 안 되겠니? 주님, 요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평안을 주시옵소서. 얘야, 내가 평안한다. 내가 평안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대답이요, 어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은요, 저마다 자기 교회론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택시기사들, 불신자들도 보면요, 저마다 교회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교회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론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교회론을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대충 아는 교회론을 버리십시오. 세상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 복음, 예수님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론을 붙잡을 때 그것이 살 길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요,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요. 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게 후에 그가 발견한 소중한 교회론, 그가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많은 신학 성경을 기록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에베소,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 12주 동안 열심히 배웠던 에베소가 여기 나와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산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교회를 핍박했던 정권 세력 다 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요.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 교회를 존귀히 여겼던 가문들, 교회를 높였던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 여기 하나님의 권속,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 안엔 가족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가족으로서의 삶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가족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옛날 일본에 보면 일본 집들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벽을 쌓기 전에, 벽을 이렇게 문지르기 전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억압의 벽이라고 이렇게 벽을 쌓는데요, 나무를 얼기설기해서 밖으로 흙을 바르는데, 어느 가정집에서 억압의 벽을 만들고 거기에 못을 딱 박는 순간에 도마뱀 한 마리가 싹 지나가요. 도마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도마뱀 그 등 부분에 못에 딱 박혀요. 세상에 이렇게 재수없는 도마뱀이 있을까요? 늘 다녀도 거기 못이, 이건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몇 년 시간을 흐른 다음에 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그 벽을 헐다 보니까요, 도마뱀이 못에 찔린 채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못을 언제 봐왔냐니까 3년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뱀 살아있어. 이거 신기하다 해서 철거를 멈추고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데요, 놀라운 게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도마뱀이 살 수 있을까? 조금 있으니까요, 도마뱀 한 마리가 입으로 먹을 걸 물고 와서 먹여주더래요. 그에게 먹여주고 뭐라고 놀고 가더래요. 놀다가 싹 가더래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도마뱀이 저만치 있다가 또 오더니요, 또 먹을 걸 주고 한참 얘기하고 놀아주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아픔, 어려움 있을 때 가족은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족을 파괴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못에 박혔지. 세상에 그렇게 재수없게 못 박히는 이 도마뱀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욕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은 제일 끝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넘겨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욕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비판할 때요, 우린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주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사랑하고 증거하고 소망 주고 살아갈 입이 사탄 마귀의 입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교우들과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적이 아니에요. 내 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소중한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고 누나와 동생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게 적입니까? 내 가족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화목하게 하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는데 우리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남이 하는 험담과 불평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야, 너는 어쩌다 거기 지나가다 못에 박혔냐? 야, 네 죄값이다. 정죄하지 마시고 힘들어 있는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그와 놀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을 너도 나도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원형,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주님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회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는요, 지체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 아니면 집에 있는데,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어디든, 성전과 집, 직장 어디에서든 그들이 주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들었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다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주력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다시 모일 때마다 확증했다는 거, 전할 때마다 스스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두려운 시대,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직장 생활이 지치고 자녀 키우고 뭐하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하셨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주력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부를 때 호칭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
레시아 두 단어가 합친 건데요, 에크는 밖으로부터, 레시아는 부름받은 무리,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했던 자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구나,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오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엔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다닌 걸 싫어하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한 자로 많이들 바뀌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주력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너희가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너희의 생명이 끊어지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말씀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느냐, 이 기준이 법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천주교나 불교는요, 예배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대요. 법회를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한 1년에 한두 번 나가도 상관 안 한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지내고 살아도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뭐 해도 뭐라고 안 한답니다. 근데 교회는요,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전화 와요. 어떨 때는 성경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속해 바쁜데 속해 오라고 하죠. 열심히 다 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면 귀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글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와서 말씀 배우고 내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이 있고 규례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이 말씀이고요, 이 모든 것이 뭘로?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된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무의 뿌리 같은 거에 뿌리 마르면 죽어요. 모든 전자제품의 배터리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에서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길 원합니까? 그럼 예배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숫자 횟수를 늘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속회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그 횟수를 들어갈수록 내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예배 숫자가 어느 때부터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영광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된 우리 옆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예배의 영광이 살아나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한 마리 새가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사공이요, 노를 젓는데요, 한쪽 노만 가지고는 제자리만 맹맹 도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가 있다면요, 성전에 예배가 있다면 집에서 속회와 선교회 같은 예배가 있어요. 이 두 예배가 양날개가 되어서 같이 날개짓할 때 우리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요, 감히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로서 여러분 이 시간 권면합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속회나 선교회 멀리하지 마시고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거기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아도요, 한 달에 몇십 번씩 정말 가서 일하고 시간을 채우는데 생명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몸된 교회 69년 동안 지켜보아주신 이 주님의 머리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막 이렇게 딱 있는데 새들이 막 단체로 하나님 앞에 따지러 왔어요. 하나님, 우리 새들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다리입니까? 이렇게 얇아서요,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몸 좀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몸통이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이 달려 있어요. 날개를 왜 만드셨습니까?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띄워주세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껄껄껄 우시더니요, 그 날개를 한번 펼쳐보려구나. 날개를 쫙 펼치니까 커요. 그 날개를 한번 저어보려구나. 날개를 젓자요, 그 작은 새들이 창공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저을 때마다 어떤 다른 짐승보다 신나게 하늘을 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봉사가 짐이죠. 힘들 때도 있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은혜의 밤, 성경 공부, 바쁜 시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간 내려 그거 들으려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속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안에 고난당한 자녀들을 내가 섬기고 정말 그들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속회 모임을 위해 시간 내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제가 볼 때 직장, 가정, 학교보다 못한 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사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며 예배한 일을 지혜롭게 진행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과 시간과 열정, 물질, 그건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 무거울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덧 나를 창공을 날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 모습을 정말 우리 감당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9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우리가 예배에, 말씀에,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짐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래서 교회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69년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 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형에 의해 주님의 마음 닮은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이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이며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죄를 뭐라 합니까? 하마르티아라게 해요. 관역을 향해 날아갈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걸 말합니다. 화살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화살이 날아갈 박혀야 할 분명한 관역이 있죠. 뭐니 해도 교회의 관역과 초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이 꿰뚫리고 보혈을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요. 죽어 지옥 가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점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면 관역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병들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역을 잃어버려서 그저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요. 어떤 해변가에서 여름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 수영을 하는데요, 파도에 휩쓸려 많이 사람이 죽어요. 마을 청년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번갈아가며 그걸 지켜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여럿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동네 청년들이 야, 이럴 바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선을 멋있게 만들자.
구조선을 바다에 띄워놓자. 그래서 거기서 목숨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막 해갖고서 큰 멋진 구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구조선 만든 다음부터 야, 이 배 선장 누가 하지? 팀장 누가 하지? 갑판장 누가 하지? 모이면 팀워크를 위해서 친교부장 누가 하지? 청소할 당번을 정하는데 청소는 누가 하지? 가끔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방장 누가 할래? 구조선 위에서 누가 팀장 할래? 친교부장 누가 할래? 식사는 뭐 할래?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도 바다에서 빠져 죽어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빠져 죽어가는데 건지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선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합니다. 건축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갖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주가 깊어집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은요, 직분 자리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고 안 되고 천박한 겁니다. 제가 성경 문에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를 무엇이라 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전사.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마귀예요.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 이게 마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지위로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자는 직분자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 학생은 학생으로 지위와 위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위치가 있고요. 그거 감당하지 않고 딴짓하는 게 그게 타락이고 그게 범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것,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관여기를 잃어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했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늘도 구조선은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구조선을 유지하는데, 교회를 유지하는데, 내 직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하죠.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00만 크리스천에 지금 600만, 650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위기 중에 진정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집처럼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도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난다면 우리 교회는 이후로 더 큰 부흥을,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보면 전도 대상자들이 만만합니까? 저 시장 가서 사올 수 있는 고등어 한 마리, 얼마 주면 딱 주는 고등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눈물로 설득하고 된 줄 아는데 또 돌아서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더라고요. 그 전도 대상들 보십시오. 핑계의 고수들 아닙니까? 정말 핑계의 고수들이에요. 이 핑계가 잘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국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3명의 부류가 나와요. 예? 먼저 사람이 뭡니까? 예? 큰 잔치를 베풀고 넘기세요. 넘기세요.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양해합니다. 뭡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나 잔치나 천국잔치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 전도해 보면요, 제가 시내에서 식당에서 전도해 보면 주일 그래도 예배 드리십시오. 아유 바쁜데요,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바빠도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속에 막 우라통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가서 정말 그 인생이 끝날 때 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오겠다는 걸 아는데요. 예? 두 번째 사람은요, 소 5결이라고 했는데 소 5마리 샀으니까 그걸로 가서 밭도 갈고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업이 소도 들어오고 새로운 제품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돼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예? 여러분, 노아 시대 멸망하는 장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하다가 노아 시대 정말 저 시대에 망했다는 거예요. 장가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시집가서 가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경제행위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밭평수, 집평수 넓히고 지갑에 돈 풍장,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먹고 사는 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 그런 일들에 도취되어서 예배, 기도, 전도, 사랑, 소중한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드려야 돼요. 전도 못하는데도 핑계가 있고 교회 안 오는데도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주의자들. 모든 관심이 밭과 소, 집, 경제, 이것이 타락이고 병든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영끌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전부가 되어온 세상.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누가복음 14장에 그 결론적인 말씀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말의 원어상 의미 중에 하나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지금 난간에서요 저기 돌산되기 위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고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시간 없어요. 팔을 비틀었니 머리끄댕이를 잡더라도 끌어당겨 살는 거 아닙니까? 철길을 막 기차가 오는데 자살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이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가서요 발목을 잡든지 팔을 비틀어서 끌어당겨 산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가족, 내 이웃을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워놓은 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산의 명성교회라고 김홍선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 명성감리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지방연합회 때 강사로 쓰셔서 부흥회도 했었던 분이신데요.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 오전, 세월호 침몰하는 날 오전 10시쯤 양봉진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딱 제 나이. 양봉진 씨 명성교회 사찰 집사님인데요. 평소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지인이 시킨 대로 저는 TV 보라고 켰더니요, 단원고 2학년 딸 온유가 탄 배예요. 자기 딸 양온유라는 애가 탔어요. 온유가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문자를 보내오더라. 양 씨가 그 얘기 듣고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1시간 남짓 전화해도 수십 번을 전화해도 안 받아요.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에 문자 메시지,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렴.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양 씨는 5일 뒤에 알게 됐습니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 지난 20일 비통해하고 울고 있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온유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요. 이게 온유가 한 행동이에요. 친구들은 그 온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온유는 사고 짓고 가판까지 올라왔어요. 거기 있으면 그대로 살았어요. 가판에 있는 친구들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 터져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 살려달라는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들어가서 친구를 건지다가 그대로 물에 침몰해 죽죠. 교회에서 어느 신문 기자와 만난 양 씨가 그런 얘기를,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었어. 여러분, 온유는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 지냈고, 저도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나누고 저긴데요,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생이 새벽기도 반주를 하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세월호 참사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친구들 학원 가는 그 시간에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그를 평가할 때 성실하고 손님에게 착했던 직원. 온유는 꿈이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며 그걸 진학으로 목표로 공부했고 2학년 돼서 2반 반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학년 학교 대표였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데 친구가 출마한단 말에 친구를 위해 양보해요. 그러더니 배가 침몰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내던진 게 그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식이 있었던 단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온유를 평가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고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입니다. 이웃 주민은 제일 예쁜 친구가 살아오지 못했다고 온유는 얼굴도 마음도 예뻤어. 김홍선 목사님 평소 성도들에게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 느끼라며 참 어른스러워 배우는 게 많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 예. 온유의 빈소에 1500명이 넘게 찾아왔고 학교와 교회와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집안에 희망이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그때만 해도 자식을 찾지 못했던 다른 실종된 가족을 걱정했고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 후 열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좀 늦춰서 했어요. 부활절 예배 눈물바다였습니다. 주보의 11조 헌금에 그 명단에 양온유 이름이 들어갔어요.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가기 마지막 헌금한 사실이 주보에 실린 거예요. 어린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 돈. 예? 마지막까지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다한 이 귀한 딸 분명히 천국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 삶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병들어 갈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사고로 갈 수 있고 정말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고 싶다면 우린 성경의 원형대로 가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4월과 10월에는 총력전도를 해요. 정말 아침 경건을 끝나고 가정 교구마다 서울 전역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회를 하고 전도라서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부침개 전도도 하고 차 전도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지하철역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퇴근하는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교회 근처에서 기도회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러 막 나서는데 제가 제 앞에 젊은 부인 하나가 애기를 업고 막 휙 달려가요. 머리를 보니까요 막 다 흩어졌어요. 막 애기가요 궁뎅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얼굴에 화장기는 없고요 애기를 등에 업었는데 정말 손에 뭔가 들었는데 애기 우유병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쭈뼛어요. 직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같이 했던 전사님 권사님 두 분에게 저분 빨리 쫓아가 보라고, 이상한 행동하면 무조건 교회로 끌고 오라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1층 베델 성전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봤더니요 옛날에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던 남편, 그러니까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남편의 환경 보고 불신자 만나 시집왔는데 남편이 사업하고 돈 빼나 잘 돼서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 살아요. 예? 근데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때 친정아버지 보증서를 하게 친정아버지 보증서 썼는데요 부도 났어요. 좀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데 어디서 됐냐, 친정오빠 둘까지도 거기다 보증을 써버린 거예요.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만 망한 게 아니라 친정까지 망하게 했어요. 남편이 설상가상으로요 그걸 이겨내지 못할까
술 먹고 밤늦게가 술 먹고 술집 여자랑 놀아나 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남편과 싸우고 아침에 아기를 업고 약을 타서 아기한테 먹이고 아기 안고 자기 그 한남대교에서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가는 찰나에 거기서 전도하는 저희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회복했고 자살을 완전히 접었고 지금은요 교회 집사님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젊은 세대기 이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그 총력전도 그 전도대회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가요. 한 달 내내 그거 하는 게 그것만 없으면 목회할 만해요. 담임 목사님 막 쪼아대고 부목사로서 전도사님들하고 막 그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여자분과 아기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했다 할지라도 우린 정말 가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누가 그래도 뿌립시다. 내 주위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해 줍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집에서든 직장에서 어디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권세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부시고 부활과 함께 다시 되돌려받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하고 말씀 잘 듣고 그 다음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서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바른 교회론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주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론 교회 일, 예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중에 아픈 자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게 짐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짐은 짐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고 이 땅의 복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 우리 다 같이 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터인데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교회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여 서로 가족된 우리가 상처 주고 정말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린 적이 아닌데, 우린 하나님의 가족인데 사단의 참수에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린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세움받았지.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 또한 주님 앞에 또 정죄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다른 사람 칭송받을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이 손 올려 싸우니 받아주시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건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어린 딸 온유가 죽기 직전에도 그 어린 고등학생이 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11조를 드린 것처럼 11조는 우리 구원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일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10분의 1을 득저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10의 9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자리 감사가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건축과 선교를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을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안 된 중에 되게 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